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사람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그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으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요, 화목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 혹은 건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화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화목제의 제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화목한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화목한 곳이 되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원수와 관계가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흠없는 언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번제나 소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는 달리요,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의 구별이 없이 드려요.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화목제물은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또 불구가 아닌 것으로 드려야 된다. 건강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냐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온 세상의 죄를 씻는 온전한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흠없는 언행으로, 언행,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세 가지인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예배, 또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제의적인 예배의 상세적인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제물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고,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 또 모든 일상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예배가 일치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배가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 예배가 끝인 줄 알고 그 예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예배는 소홀히 하고 또 개인적인 예배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화목을 가져오고자 오늘 내가 써야 할 말과 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나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과 행동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죄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물을 드릴 때는요, 번제든 화목제든지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안수를 뭐 아무나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뭐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인데요. 이 안수는 머리에 가볍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꾹 누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제물의 머리를 힘껏 눌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예배자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 즉 자기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임을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내가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내가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죄 고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안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죄 고백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 자신이 행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죄 고백이 담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 고백이 담긴 예물, 그 예물이 나 자신임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도 죄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예배로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죄 용서함 받은 그런 은혜를 담아서, 또 죄 고백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 헌금도 또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화목의 직분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깊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특별히 내장의 기름과 콩팥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그래서 기름과 내장의 기름과 콩팥 부위를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리는데요.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16절에서도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나 또 내장과 더불어 콩팥은 인간의 양심과 감정을 담고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불태워 바치는 화목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깊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찬송가 575장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가사 이 구구절절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뭐 이런 가사가 있고 2절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쳐 힘 다해 섬겨라. 3절에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할렐루야, 쓰다가 남은 것 뭐 이런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가장 깊은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죠? 우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오늘 세 가지 흠없는 언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죄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화목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면도날에서 화목제물로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을 같이 살펴보면요, 장로와 권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각종 예배와 수련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그저 지루하기만 했지요. 그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믿음 있는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저는 저의 학벌과 능력을 우상 삼아서 회사를 20번이나 넘게 이직하면서 아내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강해서 늘 남을 판단하고 찌르는 말을 잘하는 저의 별명은 면도날이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해 아내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딸은 우울증과 ADHD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재앙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되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구원에는 화목제와 같은 희생과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판단으로 이 회사는 곧 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수년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에
이렇게만 있었더니 작년에는 장기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저의 찌질하고 험악한 삶을 말씀의 제단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회사에 못마땅한 점을 판단하지 않고 상사를 뒷담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과 공동체 의견이 다를 때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또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